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또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정말 여러분 하루하루 고생 참 많으시죠? 주님께서 필요한 힘과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생수, 또 나침판, 또 있다면 가이드, 이것이 광야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생수의 말씀이고 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마음으로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방언에 대한 감사와 신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한테 이왕이면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도록 그것도 사모하고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언 기도를 하는 본인이나 듣는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방언을 하는 본인도 통역의 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특별히 이 공예배, 공적 예배에서의 방언 기도에 좀 기능적 한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방언 기도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공동체 안에서 통역이 되지 않는다면 도리어 신앙적인 깨달음과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여기 보니까 방언하는 자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걸 풀어서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의미가 기도하는 본인에게 와닿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그 의미가 나에게 오면은 회개가 나오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기도 하고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 깨달음이 있기도 하고 확신도 있고 또 결단도 하게 되는 이런 마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본인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어찌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권면합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여기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보아서 이 당시 고린도 교회 공예배 안에서 방언을 하는 많은 성도들이 공예배 중에 좀 방언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공예배 시에 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영과 마음으로 기도와 찬송을 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당시에 공예배 시에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 그런 실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예배 시에 대표 기도자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회중들이 그 내용 그리고 그 의미를 어떻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은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죠. 그 내용이 이제 16절과 17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영으로 하는 기도를 잘했어도,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방언 기도를 대표 기도 때 잘했어도 그 기도를 들은 회중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면 그 기도는 회중들을 견고히 세울 수가 없다.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고 튼실하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의 방언의 사용은 참 신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공예배 시에 이 방언의 사용은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무리를 할 때 특별히 바울은 오해하지 않도록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방언 기도를 하고 더 자주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방언 기도 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피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이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정말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이 방언 사용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됨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1만이라는 숫자와 5이라는 숫자, 이 엄청난 차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5마디 말을 할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는 남을 가르칠 수도 없고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자, 결국 여기서 나타나는 이 바울의 초지일관된 입장이 무엇입니까? 모든 은사는 결국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은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지금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방언의 은사가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내 방언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가? 오늘 우리 또 자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 정말 내가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한다면 이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방언의 은사가 사람 앞에서 영적 우월감을 드러내게 한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그 아름다운 은사가 도리어 교회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추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 신령한 은사를 구하는 것은 너무 아름답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구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고 각종 은사를 하나님께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내가 그것을 달라고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받으셨으면 그 은사를 내가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성도의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정말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받은 은사가 자랑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오직 성도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의 찬송이 있죠.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여러 은사를 사모해야 될 이유, 그리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본뜬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본뜨다란 말 아시죠? 똑같이 본을 뜨는 것입니다. 마치 풀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은 예수님과 참 풀빵이다, 예수님을 그대로 본뜬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아, 저분에게는 뭔가 예수의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야, 이것만큼 여러분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또 내가 있는 곳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아름답게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은사를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그 은사는 결국 성도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타자를 배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변화와 성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로 주님을 나타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보여줘야지만이 세상에 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가까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든 일터, 모든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은사 한가운의 축복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입니다. 금요 생명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도신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골격이 튼실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교회는 더욱더 건강하며 가족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